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의 최고의 꽃은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를 맛본 인간은 자유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유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뽑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동성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세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묶여진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저주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진행 답답한 마음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령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래 걸어버려치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모든 얼매에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자유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권자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신 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유하리라. 모든 세상에서 우리를 결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주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제가 요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학교 가니까 재밌지? 친구 만나서 좋아? 선생님한테 늘 새로운 것을 배워서 너가 알게 됨을 통해서 참 재미있지?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우리 손주가 그렇게 가만히 있더니 할아버지, 재미가 있는 건 아니죠. 학교 힘들어요. 그래서 왜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책을 보고 뭘 쓰라고 그래요. 쓰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아이가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언제? 유치원 다닐 때요. 왜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유치원 때는 내 마음대로 놀 수가 있었거든요. 어린아이가 자유를 잃은 거예요. 자유는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와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자유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8.15 80주년을 맞는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우리 한국은 1910년부터 36년간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였어요. 많은 탄압과 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때 어떻게 했냐?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독립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고통을 36년 동안 이겨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해방되었을 때 너무나 감격했죠. 모든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외쳤어요. 뭐라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루 종일 대한독립 만세만 불러도 기분이 좋았고 그들은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그들은 감격으로 외치고 그들이 동해물과 백도 사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참 우리나라 애국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나라 애국가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애국가 합시다 그러면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양이라고요. 이 찬양 같은 애국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애국가. 하나님이 그 애국가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는 내 뜻이 아닌 그런 억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희망이 있는 것은, 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교회에서는 이런 찬양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런 찬양. 어떤 찬양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싸움과 죄악이 잠옥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애국가보다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 일제치하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당했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말과 글도 빼앗겼어요. 성과 이름도 빼앗겼어요.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몸과 마음을 마구잡이로 짓밟히면 당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빼앗겼어요. 일본 자기 나라의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왕을 신사로 만들어 놓고 참배를 하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일본의 왕을 신으로 믿고 섬기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했어요. 더러는 작두에 목이 잘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의 화성시 제암리에 있는 그 제암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함께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밖에서 문을 다 잠그고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교회를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밖으로 어떻게든지 너희들만이라도 나가야 된다. 창문을 향해 비집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억지로 문을 열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일본 순사들은 그 당시에는 경찰을 순사라고 그랬어요. 순사들이 밖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제암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큰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없이 죽어간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30년이 지난 1945년 8월 6일, 9일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돼. 그 이후부터 그 원자폭탄을 사용한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 두 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짐을 통해서 일본이 초토화됐어요. 그때 히로히토 일본의 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다. 그 항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민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에서 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에서 쫓아내어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성경은 자유를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엄청난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자유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도 된 자이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참 자유를 얻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물은 본능으로 산다고 그래요. 사람은 선택으로 산다고 그래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본에 압제해 있을 때는 우리의 선택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죄든 선이든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두 명의 죄수가 감옥에 갇혔어요. 25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처음에 두 명의 죄인 똑같이 나를 가둔 경찰을 내가 이제 옥살이를 끝내고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인이 훈련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죄 때문에 25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는데 진짜로 마음이 편한 것은 내가 죄값을 100% 다 옥살이를 통해서 치렀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내가 육신이 조금 편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평생 그 죄 때문에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나를 감옥에 넣어준 그 순경이, 경찰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15년 동안 옥살이하는 이 아픔을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가 25년 동안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죄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늘 그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무엇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으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이제 내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강대상이 와서 주여 나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 단에 똑바로 서서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은 모두 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내가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도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온 마음이 가벼워져요.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를 갔어요. 방언으로 뜨겁게 70년대에 막 78년도 갔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갖고 콧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야, 여기는 죄 지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땅을 치면서 막 우는데 막 어떤 분은 막 쓰러지기까지라도 콧물 막 입에서 막 침 질질 흘려가면서 눈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어찌할지를 옆에 있기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부끄러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회개를 나도 한번 하루는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나와.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회개거리가 없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 감사했어. 그런데 한 가지, 저 사람들은 그 회개하고 나더니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깨끗한데도 방언 기도가 안 나와. 왜 나는 방언 기도가 안 나오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들이 받은 거 나도 받아야지. 저 할머니가 받은 거 나도 받아야지. 저 어린아이도 방언기도 하던데 나도 해야지. 막 욕심이 생겨. 1년 반 동안 철야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갔어요. 가가지고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새. 그때가 진짜 철야 예배예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라고 그냥 억지로 눈물을 짜내고 그냥 안 되면 그냥 눈에다 침도 좀 발라보고. 그런데 1년 반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쫙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오더니 막 진짜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너무 막 시원해. 회개는 하면 할수록 시원해지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몇 시간 동안 회개했는데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서가지고 다른 사람 다 앉아서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서서 혼자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옷이 막 앞에가 타셔. 누가 와서 앉으라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 성령 충만,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건들지 말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요,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면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면 내가 못 보던 죄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날아갈 것처럼 기뻐요. 세상에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무거운 짐은 짐도 아닌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그 죽을 곱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해방은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 이 속마음으로부터 해방이 돼야지 그게 진짜 해방이 되고 그게 진짜 자유가 되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청하라고 말씀하세요. 간청하면 간절히 청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울면서 청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가가지고 또 은혜 못 받으면 큰 일주일 기다리려면 그냥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일주일 내내 힘들지 않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0절에는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나야 돼? 영생으로 거듭나야 돼. 영생으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사실들이 여러분의 항상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고통받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패배의식에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사탄이가 꽉 잡고 안 놓아져. 사탄이 그 얼무로 묶어놓고 항상 고백이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뭐든지 안 돼.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부정적인 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말만 하셨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잖아요. 전능자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정적인 말을 누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지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반드시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의 그 지불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으셨어요. 대가를 치러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인 사탄한테 그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부활의 징표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징표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명의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예전에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빨리 지워버리고 떠나야 돼요. 이게 안 떠난 성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하면은 다음에는 잘 하시는데 돌았으면 아이고 저 성전 나가기 전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 못 살겠네.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전에는 그 단어를 조영기 목사님이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죽겠네 그러지 말고 살겠네 그러라고. 아이고 권사님들이 아이고 아파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그래.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든 그냥 말이 안 맞지. 힘들어서 죽어야지 왜 힘들어 살겠다 말이나 해 저게. 그러면서 내가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요인이에요. 그분들은 이 지금 내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 습관을 바꾸려고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담아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부부싸움 할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 저도 30살 때 이럴 때는 부부 성질나면 와! 소리를 지르고 와! 잘났냐 뭐 했느냐 막 이러는데 요즘에 와서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치, 내가 살아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고 요즘에는 내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그냥 나가면 이것이 내가 이게 문제가 이게 씨앗이 돼갖고 나에게로 다시 올 건 뻔하니까 말 안 해. 모른 척해.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 엉뚱한 소리. 그럼 그때 그 고비를 싹 지나가더라고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암튼 그들이 원하는 곳을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기를 원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 거듭난 새로운 길로 우리를 갖다가 옮겨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 길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긍정적인 것만. 그 안에는 감사만 있어요. 그 안에는 기쁨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냥 일어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일어나고 악한 영은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우리가 그걸 잘 안 하려고 그거를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우리 80년대 70년대 제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목사님 말할 말씀 한마디면 이해. 그냥 100% 순종. 응? 그랬어요. 요즘에는 절대 안 그런 것 같아. 요즘은 절대 안 그런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이 좀 그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쁘고 감사함이 세계적인 부흥이 그때 일어났어요. 왜 부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기 때문에 부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삶을 살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전도해봐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봐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와.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처음에 군대 갔다 와갖고 우리 같이 제대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이 교회를 안 다녀서 내가 그래야 그 친구를 데리고 오살레 기도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보다 건강하고 깡이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3일 동안 금식한다 그래서. 왜 금식을 하니?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랬더니 너 금식 못하지? 그랬더니 자존심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3일 동안이나 할 수 있어? 네가 하는데 못해? 그래. 그럼 우리 금식 같이 할까? 그래요. 같이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을. 하루 지나니까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눈치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틀째 되는 날 성전에서, 그전엔 마룻바닥 성전이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됐었는데 사람들이 그 신발을 갖다가 그냥 쫙 이렇게 막 밟고 다녔어 그때. 거기다 또 벗어놓고 또 벗어놓고 막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아니 거기가 신발 그 앞에서 못 들어와. 왜 그래? 힘이 없대. 그리고 한 발만 더 오면은 마룻바닥인데 신발 위에가 앉아 있어 아예. 억지로 금식을 하니 어떡해. 억지로.
올라와. 못 올라가겠대. 내가 손을 잡아가 나도 힘들어 죽거든. 올려줬어. 근데 겨우 이제 마루 끝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때 막 그래서 아까 뜨겁게 막 찬송하잖아요. 찬양하고 또 그 안에 예배 드리고 탁 나오더니 뻘떡 일어나서 나와요. 잘 나오네. 그랬더니 신기하네. 왜 신기하냐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을 했더니 배가 안 고프고 기운이 생겼어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틀을 금식했어요. 3일까지 금식. 그리고는 그게 인생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 나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했다.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했는데 자기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마누라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가 봐. 나도 기도원 가서 야 3일 동안 금식해서 너 기도원을 가서 3일 동안 금식했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막 그 금식했다는 걸 자랑하더니 예수 믿어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복 많이 받아고 잘 사는지 몰라. 잠실에서 30억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녀들 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씩 다 사주고 예수 믿고 축복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요즘에 전화 와서 나한테 그래. 나 이제 목사님 옆에서 살다가 죽을래. 아파트 받아가지고 나 그쪽으로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와 같이 살자. 옛날 생각 얘기도 좀 하고. 그때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참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앉고 서는 자리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냥 강력하게 만나세요. 응? 내가 하나님 은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세상 것 같고 힘들다 어렵다 이러지 않을게. 주님 나 좀 만나줘. 강력하게 만나. 꿈이라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도전하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있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너희들을 사망에서 바꿔놨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면 70 먹은 사람도 성령에 불 받으면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고, 그 전에 신학교 가보니까 60이 넘은 사람들이 두 분이 신학교 왔어. 이거 무슨 인자사 1학년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60이 넘어 머리가 허연신 분이 언제 공부 10년 동안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갖고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신학을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짧은 시간 얼마큼 나에게 주어질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둘이. 아멘. 성령의 불이 받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 강력한 그 자신감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불치의 병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다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치료받았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좀 강력하게 하시면 그 소리를 귀신이 듣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동기 목사님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말을 안 들어요. 머리 빡빡한 이상해.
왜 그러냐고, 왜 그래? 나중에 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온 전신으로 퍼졌어. 그 엑스레이 사진을 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쎄하면, 그게 왜 까마냐 그랬더니 암이 퍼져서 그래. 전신으로. 한 달 조금 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존심을 열고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 기도 부탁. 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저런 사람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 저렇게 암이 걸렸어? 기도했다니까. 3개월 됐는데 문자가 왔어. 사진이 한 장이, 2장이 왔어요. 엑스레이 사진 2장. 하나는 치료하기 전에 찍은 사진, 치료받고 이후의 사진 2장을 딱 하는데, 한 장은 그냥 왜 이 사진은 하얗고 왜 이 사진은 까맣냐 그랬더니 전신에 암이 퍼진 게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완치 판경이 내가 낮에 받아가지고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 그럼 몇 달 안 됐어요. 응? 기도하니까 온몸의 전신에 암이 퍼지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그냥 붙잡고 기도하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치료해주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 내가 지금도 확 깨끗해. 내가 봐도 까만 점도 없어.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명예 뭐죠? 죄는 종의 명예. 종의 명예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종의 자녀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다 정산하셨는데 너희가 다시 질 이유가 뭐가 있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무거운 죄의 짐이 다 사라지고 영생하는 축복도 받고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풀어지게 하는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은 뭐야? 종의 명예를 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비록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과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악한 세력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럽고 취약한 것들을 나는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래야지 다시 그 죄의 올무에 여러분이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어느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했는데 어느 날은 왜? 다시 걸려들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시 그 올무에 걸린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사람들은 그 힘든 것을 갖다가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우리 자녀가 잘못돼서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 안 돼서 물질이 세상 것을 통해서 힘들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힘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유가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 것,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의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몸이 좀 아픈긴 아프지? 그러면서도 나는 주 안에서 그래도 그 아픔 고통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는 거야. 예비하는 거야.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늘 간증한 게 있어.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2년 반 동안을 한 번도 못 누워봤어요.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딱 서서 밤낮으로 40회를 걸어다녔어요. 잠을 조금도 고개를 이렇게도 못 숙였어요. 아파서 온몸 전신이 아파서 움직여서 옆으로 각도로 이 정도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뒤는 절대로 못 봐. 그렇게 보면 내가 한 30분 정도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다가도 누가 불러서 이렇게 했다가 그럼 고통이 스러워서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3분, 10분 이상 지나야 고통이 조금씩 진전돼서 다시 앞을 보고 갈 수가 있었어요. 2년 반 동안이요.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 이러거든요. 이게 제일 내가 편했어. 내가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2년 반 동안. 우리 애들이 내 뒤에서 아빠는 꼽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이게 제일 편하더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좋으니까 이러고 산 거예요. 내가 안 아프니까. 그게 각도가 맞았어. 그래서 허리가, 뼈가 굳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죄송해요. 내가 이게 아픈 계기가 내가 2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내가 1년만 쉬고 편하게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그때 아팠거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랬던 거 죄송해요. 내가 23년 동안 봉사해서 한 1년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갖고 허리가 아파하고 다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봉사로 가세요. 그 몸을 가지고 그냥 그 망대 가갖고 개척교회 가서 막 울면서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 부흥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1시간만 동안 기도하고 오는 게 내 그때 당시 봉사 사명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서서 마이크 잡고 이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놀랄 정도로 뚝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어디서 났지? 그 소리에 들려갖고 나도 정신하고 멍을 피고 막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내 허리가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뼈가 똑바로 펴졌어요. 이렇게도 안 아파요. 이 고기를 숙여도 안 아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아픈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냥 온전히 믿어요. 온전히 믿어요. 그래야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하세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을 갖다 줘.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시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우리 구역 예배 가니까 오늘 계란 먹고 싶은데 오늘 계란 엄청 싸워. 막 이렇게 싸놔.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그 요리를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 내 생각을 이렇게 하셔. 이렇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므로 나에게 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땅에서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한 것은 나는 사망에서 죽어도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간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천국 갔다 온 얘기 해줄게요. 만날지 모르지만.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영생할 수 있는 자.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야. 너는 자유야. 자유.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여러분에게 환경이 싹 풀어져요. 여러분 묶고 있는 귀신들이 다 물러가. 그 방법은 뭐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님만이 그런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 자유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성령 충만하게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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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자유 있습니다. 자유 있습니다. 주여
자유를 누렸으니 주여 그 자유를 우리가 얻었으니 주여 우리가 그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아버지 끊어내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놓치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여 치료가 되시오. 치료가 마라가라바야스키 사라라바라바야 칸마 우리리바야라바야 칸마야스키 스카바야라바 우리리바야라바야 칸마야스키 스카리스카바야 칸마 예수 안에서 자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아버지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롭게 하며 아버지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믿습니다. 우리 칸마야스키 스카리스카바야 칸마바야라바 우리리바야라바야 칸마바야스키 스카바야 우리리바야라바야 칸마바야스키 스카바야라바 우리리바야라바야라바야 칸마바야스키 스카바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환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불을 짓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고를 끊어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부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아버지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평강으로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주십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셨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또한 아버지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게 하셨고 그 자유를 또한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칸마라바야스 이스마리스카바야 칸마바야 우리리바야라바야 칸마야스 우리리바야라바야 칸마야스 우리리바야라바야 칸마바야스 이스마리스카바야 칸마라바야 우리리바야라바야 칸마야스 이스마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자유를 아버지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국교회 아버지의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아버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선택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아버지여 포개져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더럽고 추악하는 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버리부터 발끝까지 써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임할지어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멘.